영하 영혼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바라는 것은 이 2021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저앉았던 것들이 일어나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멀어졌던 것들이 가까워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에 대한 훈련이 좀 느슨해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라 조금 힘들고, 또 토요일 날 시작했거든요. 토요일 날 하루 시작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달리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번 특세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어제 저희 딸이 특세를 드리고 특세 예배를 드리고 특세 예배하고 아침에 가서 잠깐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너무나 피곤해서 자기가 새벽을 갔다 온 기억이 삭제가 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새벽을 갔다 왔는지 혹시나 이 새벽을 빠진 거는 아닌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일어난. 그래서 여러분, 특점이라는 말 아세요? 특점, 특세 좀비. 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2021년 이 1월은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로 영지교회를 검색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좀 큰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지를,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는지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맨 처음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구별하여,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없죠? 예,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고, 집사님, 예, 기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최소한 이불에서 나오셔서 세수하시고 바르게 앉아서, 특세를 꼭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예배가 끝나고 그냥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주 짧게라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세의 은혜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감비아 서성복 선교사님을 세네갈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연세 많으신 어른들, 저희 교회의 권사님들, 뭐 지역 멀리 계신 시흥에 계신 권사님, 뭐 동탄, 수원, 뭐 영통, 청담동 뭐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속속 연락이 오는 게 나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도 특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서선교사님, 감비아의 같은 서씨네. 나주의 서선교사님, 감비아의 서선교사님 함께 거리는 말리도 더 되겠죠. 말리에서 동일하게 영지교회 특세에 참석하시고 있다고, 은혜 받고 있다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연락이 속속 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온라인 특세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은 멀어도 몸은 좀 연약해도 그 모든 환경을 딛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작년에는 242명 완주했거든요. 작년에는 242명. 그래서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조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역에서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구역에서 지금 몇 명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예배하고 있고 몇 명이 지금까지 완주하였고 21일을 완주할 것인지.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물을 준비해야 돼서 여러분 구역장님들께서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본문 33절에 보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고 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든 덜어주고자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고자 자연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 이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쌍방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인생, 그 신앙이 참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내가 흠모했던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라와 민족, 지파와 지역,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나라와 민족,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지파와 지역,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78편 68절에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신 이유는 뭐냐?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그 많은 땅 가운데서 어느 땅을 사랑하셨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5절 36절에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라는 표현도 많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냐면 나의 친구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로 부르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예루살렘이 좋은 땅이고 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좋은 곳에서 충분히 좋은 곳, 좋은 집에서 주무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꼭 어디 가서 주무셨냐면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졌던 가난한 촌동네 베다니, 이 가난한 촌동네 베다니 중에서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밤이 깊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내 집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3km를 걸어서,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3km를 걸어서 가난하고 힘든 동네 베다니, 그 중에서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항상 머무시고 유하셨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1장 7절,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이 물론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어깨에 가까이 해도, 누군가가 내 어깨에 가까이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뭐 35cm의 비밀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얼굴 35cm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영역, 최소한 내 얼굴 35cm인가 65cm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내 얼굴 35cm까지 가까이 왔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게 뭐냐면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수많은 제자, 12제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를 이렇게 기대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야 기대 오히려 이렇게 어깨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 지파와 지역,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은혜와 은총을 약속하셨는데, 시편 60편 5절과 108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축복. 야, 이 사람 얘기는 무조건 들어야지 돼. 천사들에게 명하시기를, 야 물론 딴 기도도 다 듣지만 얘가 하는 기도는 네가 무조건 들어야지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하여 그에게 가되 뛰어가고 날아가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이 천사를 빨리 가서 응답해 줘야 돼. 빨리 가서 축복해 줘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축복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졸려하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설교 가운데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잠이 온다는 것은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마음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야, 내가 이런 비밀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여러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여러분, 친구끼리 비밀을 나누잖아요. 야, 너만 알아야 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세 번째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의 축복.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면 그 말해주는 것은요, 애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아이 믿든지 말든지, 아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나랑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징계하시면서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 가운데 나를 다듬으시는, 그게 느껴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찔림, 아픔 이런 게 있으면 아이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이 죽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하고 한 말이라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은혜와 은총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했던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두 번째, 유다 지파를 사랑하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다 지파가 찬양하는 지파, 생명을 사랑하는 지파, 이런 이유도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지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지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이기도 했지만, 유다 지파의 가장 탁월함은 뭐예요? 굳이 자기가 나설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유다는 넷째였다고요. 굳이 넷째가 맨 앞에 나설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맨 앞에 굳이 나서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책임졌던, 감당했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나서서 감당했던 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처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앙,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믿음.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은혜와 시온산의 축복, 지키시는 은혜와 돌보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목회자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사람, 제일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해도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잘 안 드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고 나머지가 되는 거지, 예배가 되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되지만,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의 은혜와 시온산의 축복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신앙이 되셔야지 돼요. 네 번째,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통하여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성경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까, 결정을 할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라고 이야기할까. 사실은 이 친구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하나님과 친구의 반열까지 올라가셔야지 돼요. 쉬운 말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도를 넘어 성도가, 성도를 넘어 제자가, 제자를 넘어 사역자가, 사역자를 넘어 친구가, 친구를 넘어 자녀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친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편한 거죠. 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좋은 집을 놔두고 그 누추한 집에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사셨던, 주무셨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호화찬란한 궁궐 같은 예루살렘보다 그 거칠지만 나사로의 집을 더 편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는 표현은 뭐냐? 친할 친자에다가 오래될 구, 오래일 구. 여러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 오래되어 친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과 오래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보내서 친해진 사람. 여러분,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셔야지 돼요. 믿음 안에 오래 거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의 특징과 자랑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든 학교가 끝나든 꼭 교회 와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이 코로나 전에 영지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지 않아도 주일 예배가 끝나도 집에를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엘림 쉼터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앉아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거거든요. 주의 전에 머무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해관계 없이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줘서 친구 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기 때문에 친구 삼는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거야. 그냥 옆에 있어도 좋은 거야. 시간을 오래 보내어 친한 사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냐를 파악할 때 마지막이 시간의 검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오래 보니까, 항상 보고 매일 보고 맨날 보니까 이 친해져 가지고 다른 곳은 안 가시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매일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비밀도 이야기하시고 남 욕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초기에는 바른 사람, 초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른 사람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아세요? 편한 사람이 좋아요. 목회하고 막 이럴 때 막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게 아니라, 내 흠이 좀 있어도, 내 부족함이 있어도 말해도 저 사람은, 저분은 이해하실 거야. 내 연약함을 지금 오픈해도 아무 걸림이 없는, 아무 부딪힘이 없는,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무는 시간을 그냥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의 전에 머무세요. 요즘에 커피 먹을 때 없잖아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교회 엘림 쉼터에 오셔서 앉아서 드시고, 본당에 와서 드시고, 3층에 와서 드시고, 더드림 센터에 와서 드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여러분,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지역은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 친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성경의 표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도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35cm 안으로 들어와도 입냄새가 조금 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머리에 비듬이 있어도 이렇게 어깨를 올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사도 요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을까요? 뭐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많이 나와 있진 않는데 딱 한 군데 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때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 어머니를 누가 책임지지? 그런데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거든. 요한아, 네 어머니라.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네가 좀 해줄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지저분한 일 있어요. 참 귀찮은 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맡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 한 가지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 사랑하시는 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아마 너 더 사랑할걸? 옛날에 우리 안사람이랑 저랑 맨날 농담한 거, 나는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네가 사랑하는 거에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 너도 물어봤지? 그러면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1000만 배를 내가 더 사랑해. 맨날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를 눈으로 보여달래. 꼭 확인하고 싶어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잘 믿었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영지교회 교우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면을 쓰지 않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제발 좀 삐지지 말고 농담을 하고,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농담을 하시지? 삐지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면서, 이해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아이고 여기 우리 홍수견, 조윤경, 아이고 성현숙, 김명희, 이석자, 아이고 빠삐용이라고 막 인사해 주시는데, 우리 이춘우, 이 실시간 채팅이 너무 좋아요. 실시간 채팅이 너무나 좋아요. 많이 함께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